오늘 사사기 4장 시작합니다. 사사기 4장인데 이제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오늘부터는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기 쭉 보시면 자아론이라고 돼 있죠. 자아론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 1절부터 3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대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학대를 당한 이유가 바로 그 전 걸 보면 900대 때문에 학대를 당했대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라는 장군을 데리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별로 가진 게 만약에 무력이 없었으면 학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도 믿는 게 있었다. 그 믿는 게 뭐라고요? 철병거 900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병거 900대. 이해가 잘 되시죠? 철병거 900대. 그러면 얘네를 아무리 학대해도 우리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한 얘네는 우리한테 덤빌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것이 근본 원인이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그럼 뭐냐라고 보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사실은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또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또 행했다. 도대체 몇 번이나 혼을 나고 몇 번이나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며 몇 번이나 구원을 해야 이 백성이 온전하여질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사고를 계속 쳐요, 안 쳐요? 쳐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어지간히 사고를 치죠. 그렇죠? 그러면 사고를 치고 나서도 목사님이 성경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덤벼요, 안 덤벼요? 네, 덤비죠. 잘 덤비다가 나중에 이러다가 교회를 쫓겨날 것 같다라고 싶으면 그때서야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금부터 한번 잘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언저리에 쭉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요, 우리가 늘 원인일 텐데 항상 우리가 혼나고 지적을 받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원인인데 늘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저 사람에게서 찾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찾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저 사람들 편만 들고 왜 저렇게 나만 자꾸 혼을 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내가 얼른 돌아서면 쉽게 끝날 일을 나는 안 돌아서고 자꾸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고집을 피우고 덤비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두고두고 그 문제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거리를 자기가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다고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일들이 늘 교회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저랑 거리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거리를 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거리를 먼저 생각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자아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자아론의 첫 시간입니다. 자아란 말은요, 그냥 자기란 뜻이잖아요.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self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등장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화평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를 세울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면. 그런데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솔에 도읍하고 있는 하솔이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나라를,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야빈이라는 사람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점점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는데 하솔 왕 야빈이, 그러니까 가나안 왕이죠. 사실은 하솔에 살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대단히 강성하게 돼서 철병거 900대나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 900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대충 우리나라에 전차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전차?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의 전차가 몇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차? 잘 모르시죠? 엄청 많아요. 몇 대냐면 무려 한 4천 몇백 대 이렇게 됩니다. 몇 대라고요? 4천 몇백 대. 우리나라에는 몇 대쯤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1000대요? 4분의 1? 우리나라에는 약 2000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고요? 2000대가 있습니다. 약 2000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만약에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차는 성능이 그렇게 떨어진 전차가 아니라 되게 개량이 완료된, 그래서 정확도가 대단히 뛰어난 아주 훌륭한 전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 몇 대쯤 된다고요? 2000대쯤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북한이 지금 우리 그 남한을 지금 공격을 하러 온다 이 말이죠. 공격을 하러 오면 원래 전차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실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실탄의 성능에 따라 더 멀리 나가기도 하고 또 조금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전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레이더 성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레이더 성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밀고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북에 고향을 두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먼저. 자, 북한이 이렇게 밀고 이렇게 지금 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차요, 전차. 이게 포. 아시겠어요? 북한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전차. 전차가 이렇게 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땅 쏘면 여기까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은, 우리나라는요, 여기서보다 더 멀리에서 얘네가 움직인 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레이더 성능이 뛰어나니까. 우리 삼성 계신 분이 여기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레이더도 되게 뛰어나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서 레이더 성능이 가장 좋은 레이더가 미국 레이더인데요. 미국 레이더인데 그 레이더 성능하고 거의 동급인 레이더를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멀리에서 보고 얘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오면, 자, 저 앞에 떨어지면 이건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치죠. 더 멀리에서 빵 쏘면 여기 맞아서 터집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대충 되셨죠? 그래서 다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무기가. 그러니까 전차만 놓고 보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차 같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는데, 철병거만 있으면 그냥 칼을 들고 덤비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든 말에다가 이렇게 갑을 씌우고 그리고 막 달리게 해서 철병거에서 그냥 대충 들고만 있어도 옆에는 후두두두둑 이렇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 얼마나 야빈이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당당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하솔왕 야빈을 강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솔왕 야빈이 그렇게 강하게 만든 이유가
야빈이 복받을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렇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늘 믿는 자에게 있어요. 믿는 자가 잘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사람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잘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느끼게 하는 거냐면, 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되겠냐? 얘네들 봐. 더 잘하고 있잖아. 넌 왜 그러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복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약하게도 하고 또 우리를 복주기도 하고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는데 원인은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조리 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누구만 잘하면 끝나요? 그렇죠. 나만 잘하면 끝나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늘. 항상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게 아니다. 내가 문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에게 야빈에게요. 충성된 군대 장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학대했다고요? 한 20년 동안 학대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면 40살 될 때까지 학대당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젊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오래 살고 그러질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살고 그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50살 되면 막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힘을 써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힘을 써서 농사를 지어야 돼. 기계를 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체력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이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통 중에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자, 그러면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죠? 그럼 하나님은 고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밖에 없죠.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평안할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사람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서야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응? 네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래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줘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때를 기다리시냐고요. 멍청하게. 에? 우리가 생각해도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멍청하죠. 우리는 달라요, 근데? 멍청하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답답해 죽을 것 같죠? 그게 제 입장.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이고 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드보라와 바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는 범죄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점점 더 심해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약하게 했다가 나중에 또 망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보다 더 심한 거 이제. 왜? 그때도 내가 조금 그땐 맞을 때 아팠는데 금방 용서해 주시고 또 금방 회복시켜 주시더라. 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뭐 맞을 때 맞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한 고난과 더 심한 고통 중에 내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힘들죠. 그러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지나요. 그럼 또 고통 중에 또 부르짖죠. 그럼 웬만큼 부르짖어서는 그때는 대답을 잘하네요. 여러분도 애들을 키워봐서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처음에는 혼내려고 딱 이렇게 할 때 엄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고 말죠.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반복해요. 그러면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하고 또 잔소리가 또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지잖아요. 응? 왜 양치한다 그래 놓고 왜 자꾸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한 번 하고 넘어갈 일을 한 번 안 하고 10분간 잔소리가 이어지죠. 그 다음번은 또 어떻게 되죠? 또 양치를 하는 걸 발견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번에는 10분 잔소리로 끝나지 않고 승질을 내고 싸워야 하고 얼굴을 붉히고 인상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겨우 양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사시대에는요, 점점 영적으로 더 혼란해지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용하는 놈이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놈이 있으면 그러면 더 좋아요, 아니면 더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과 우리는 달라요, 안 달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시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었던 에훗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원래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잊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면, 갖고 있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이제 율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사사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사사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에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더니 비실비를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을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가지고 사사를 금방금방 세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어야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거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에훗이 죽었다는 것은 말씀이 단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에 버렸겠냐는 거예요. 한 번에 버린 게 아니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누군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망해갔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는 흔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들도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것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들하고 말을 하고 또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그들하고 통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 넓게 쓰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신을 존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위치에 놓고 같이 함께 섬기고 우리는 우리의 신이 있지만 너희는 너희의 신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예쁜 며느라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신을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바알 섬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에 풍요를 비는데 뭐가 나쁜가 싶어가지고 같이 바알 섬기고 애들은 바알 섬기고 또 나는 하나님 섬기고 또 그러니까 언젠가 또 애들이 또 말 이쁘게 하면 또 나도 바알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갔다 그 말이에요.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신을 들여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여기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점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가 만들어준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만든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너희는 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거기에서 경전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 종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몰랐지만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그 나타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나타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신 게 있고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아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성경 안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하나님 만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하나님 만나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만나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배워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슨 설명을 써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의 뜻은 뭐라고요? 이름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계시다. 그 참신이,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어쨌든 복잡하고 길어지는 거니까 그 신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 신을 찾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만나달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커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느끼려고 해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사는 개미가 한 마리가 있어요. 개미가 한 마리 있는데, 아니 우리 집이라 그러면 너무 또 이게 고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최영경 집사님 집에 사는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거기도 아파트인데 안 되는데. 아무튼 거기 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최영경 집사님하고 날이면 날마다 보고 개미한테 그냥 개미가 한 마리 맨날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비스켓도 주고 밥도 주고 이러면서 굳이 그 개미를 키우지 않아도 되는데 개미를 키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키우다 보니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존재가 하나님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이 말이죠. 최영경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나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리고 하루 중에 무슨 할 일이 있겠어. 나 밥 주는 거 말고. 보니까 맨날 내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방에 들어오면 맨날 밥 주는 게 하루 종일 하는 일 전부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영경 집사님은 개미 밥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닭구도 쳐야 되고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청소도 해야 돼요. 바쁩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남을 때는 뭐 어디 가서 또 변호사도 해야 되고 그냥 그렇습니다. 재판에도 한번 나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개미는 보이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 밥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트 속에 사는 개미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맨날 우리만 따라다니면서 맨날 밥 주고 복 주고 살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없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망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교보다, 그 개미와 최영경 집사님을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 갭이 훨씬 큰 것입니다. 이걸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무식하고 몰라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한테 손해겠냐라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개미가 갑자기 최영경 집사님이 비스킷을 주는데 어느 날에는 설탕 묻은 비스킷을 주더니 갑자기 에이스 비스킷을 들고 와서 버터를 발라진 거를 줬는데 이상하게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개미가. 약간 이해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투정을 부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안 먹어. 설탕 묻은 거 안 주면 이거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삐져가지고 안 먹을 거니까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손해겠어요? 진짜요? 최영경 씨는 손해겠죠. 그 귀여운 개미를 못 볼 테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왜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 우리는 여기서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자아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아론 첫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 형태의 자아를 만날 수 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자아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랑하고 판단하고 다스리는 진리가 부재한 자아를 나타냅니다. 진리 없는데 스스로 교만하고 당당한 자아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마음껏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비진리를 기초로 해서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진리를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비진리 안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에서도 그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이 가졌던 900승의 철병거가 의미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아의 위용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무분별한 자아의 위용과 권세. 그러니까 무분별한데도 불구하고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무분별한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있죠. 정말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위치가 하필이면 권위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위치, 예를 들면 가장의 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게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병거에서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권력이 펼쳐지는 수단입니다. 그 권력이 펼쳐지는 수단, 그 군사들을 움직여야 권력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은 탄식하는 영혼을 나타냅니다. 탄식하는 영혼의 소리. 자, 우리는 오늘부터요 몇 회에 걸쳐서 자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간단하게요 자아가 드러나는 원인만 보겠습니다. 원인만. 왜 자아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요, 자, 자아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냥 쉽게 묻어나지 않고 그냥 툭 튀어나오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평평하지 않고 툭 튀어나오게 됐을까?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난하게 쭉 지내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갑자기 감춰지고 숨겨놨던 자아가 불쑥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볼 때. 그러면 사건으로 볼 때도 다른 일에는 늘 괜찮았던 사람이 어쩌다가 무슨 일을 딱 만나게 됐을 때는 왜 갑자기 자기 자신이 갑자기 확 드러나서 너무 강하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일은 왜 생길까라는, 왜 생길까? 자, 이런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에훗의 죽은 후에
라고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자면 에훗이 죽은 다음을 얘기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가지고 존재했던 사람이 에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에훗이 죽은 후에는 죽은 다음을 얘기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상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라면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사시대에는요, 사사가 죽어버리고 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맨 처음에 사사기 배울 때 사사기 전체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그러면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죠. 자기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 판단이 있으려고 그러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흔적,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갖고 와서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의 경험에 따라, 직접 간접적인 경험에 따라 그 사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쪽에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저쪽은 저쪽이 유리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아가 드러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살았고 스스로 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같이 그냥 그저 단백질과 물과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그 무기염류 조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처럼 무생물적인 요소에 결국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보고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돌들로도, 이 죽은 뼈, 마른 뼈로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죽고 나면 무생물적 존재라니까요. 결국은. 자,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안 보셨어요? 봤죠? 아니,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가까운 친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신 분이 있잖아요. 모든 구조는 그대로예요. 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 있어요, 다. 근데 호흡이 있는 순간과 호흡이 끊어진 순간은 잠깐 사이인데 그 앞뒤는 물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와 죽어있다로 서로 나뉘게 된 것은 생명이 있다와 생명이 거둬졌다의 차이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들어있다와 영혼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차이랍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생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생명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그저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요, 절대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될 수 없다고 아예 단정지었던 일들을 사실 해낸단 말이에요. 말씀이요. 그럼 그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여러분,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모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소를 몬다는 거예요. 소를 몬다. 자, 그러면 가축을 케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양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목양의 지팡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자, 그런데 그건 뭐 하는 거냐면 가축을 보호할 때도 쓰고 인도할 때도 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갈의 소모는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는 그거 역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를 보호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갈이 그의 손에 소모는 지팡이를 들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모는 지팡이처럼 우리를 감동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모세도요,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그게 놓고 짚는 거에 따라서 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물에다가 닿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냐라는 거죠. 그 위에 생명이 있게 하신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좋은 말씀 잘 배워야지 라는 것이냐, 아니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게 파고들면 나를 변화시킬 거다, 나에게 생명을 줄 거다, 나를 고쳐낼 거다 라고 믿어지냐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제 선택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니, 지팡이를 손에 잡았는데 그냥 지팡이 잡은 거예요. 지팡이를. 이해되셨어요? 지팡이를 잡았어요. 지팡이의 원래 성분은 분석해보면 말랐을 테니까 셀룰로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섬유질로 돼 있을 거라고.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셀룰로스겠어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로 생명력이 있어졌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냥 지팡이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건 그냥 지팡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지팡이. 사람이 손에 들면 그 사람이 잡으나 딴 사람이 잡으나 같은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요,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누구의 신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왜요? 모세의 손에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걸 쓰면 돼요, 안 돼요? 그 전에 그 전에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다닐 때 지팡이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고 다녔겠죠.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안 써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을 2억 3천만 원 지갑에 딱 갖고 있어요. 얼마 갖고 있다고요? 2억 3천만 원.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엄청 뿌듯하죠. 엄청 뿌듯하죠. 자, 근데 그 2억 3천이 내게 아니고 나 아는 언니가 잠깐 나한테 좀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언니 거. 이해되셨죠, 이제? 그 언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데 엄청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안 뿌듯하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왜? 잃어버리면 어떡해? 큰일이 나죠.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건 내가 준 돈 있지, 그걸로 미안한데 어디 가서 자동차 하나만 좀 사다 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내 마음에 드는 차를 사요. 그 언니한테 다시 전화해야 돼요. 왜요? 그냥 자동차 사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안 사요? 물어봐야 되죠. 왜요? 그 언니 돈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아니, 너무 이해를 못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자,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들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쓰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쓴다고.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 그럼 이거 지팡이 들고 있는 게 뿌듯하고 당당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느낌일까요? 당연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느낌이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면 이게 엄청 능력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볼 때 물도 한번 갈라보고 싶고, 예? 그 다음에 한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박도 한번 내려보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으면서 뿌듯하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괜히 막 이렇게 막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문제가요, 안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뿌듯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뭐라도 해보고 싶으면 이 사람 정상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한 거라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린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전달해도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서요 전달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고 또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고 대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연구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뽑아다가 있는 여러 가지 말을 쭉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를 얘기하면 그러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이 주신 재물을 받았고 또 주님이 주신 가족들을 받았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갖고 있을 때 늘 부담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라고 했는지 또 그분의 재물을 갖고 하나님의 재물을 갖고 우리한테 어떻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청지기로 삼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생각할 때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의 규를 생각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여기 잡고 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고 권위의 지팡이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유다의 혈통 중에 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후로 사사 에웃을 통해 말씀으로 다스려지며 80년 동안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에웃의 죽음으로 이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그 권위도 사라졌고 이제 누구를 볼 수도 없고 그냥 그저 광야에 너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버려진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지워져 버리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방자하게 행동한다. 교만해지고요, 지 맘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게 된다. 묵시가 없으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제한하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 살 텐데 이 말씀이 끊어졌으니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누가 되느냐? 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심령으로 씻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위치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 말씀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순종이고 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며 온유한 것인 걸 알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라는 것도 역시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말씀이 떠나면 사람은 누구를 향해 가냐면 죄를 향해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향해 가게 된다. 이렇게 죄를 씻은 심령이 하나님 없이 텅 비어버리게 되면요, 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하나님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성전 삼아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자, 그런데 이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원래는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말씀을 끊어버리고 났더니 이 집이 텅 비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인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행한 것보다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며 더 완악하고 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만 나빠질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망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온통 주변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그 길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을 때 양심을 불로 지진 것처럼 돼서 감각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럼 감각 없는 자가 되면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 받아들이게 되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라고 말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하는 영.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인 척해요. 외식함으로.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예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대할 때 한 행동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그랬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이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외우고 있었고 그들이 율법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의도를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묵상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냥 외워가지고 겉으로 네가 좋게 이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단이 침투할 것을 미리 알고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훈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했어. 또 얘기하고 얼마 동안 반복했냐면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누구에게 부탁한대요? 누구에게 부탁한대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면 자, 주와 밋은 뭐예요? 밋 and 주님과 그리고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주님께 부탁했어요. 주님께 부탁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우리를 부탁해요? 누구에게요? 말씀께 부탁해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도 부탁하고 또 그리고 말씀께 부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 자체로서 생명력이 없고 우리를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아니면 이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고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당부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옳은 위치에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자만 모든 위험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말씀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담은 거죠.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예물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도 알 수도 없고 또 자기 잘못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다 잃어도 누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옛날 드라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연인인데 그 여자의 부족이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연인이 어떻게 연인이 된 거냐면 남자가 막 숲에서 버여지고 막 이렇게 상처 입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남자가 막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그 남자가 치료한 거 아니고 남자를 여자가 막 치료해주고 막 정성껏 보살피고 이렇게 가지고 사랑에 서로 빠져가지고 막 둘이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둘이 막 사랑에 있는 남자가 갑자기 이제 떠나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 목에 있는 게 부러뜨려가지고. 예? 조몽이에요 그게? 그래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내 아들인 줄 알게. 뭐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이것을 목걸이에 이렇게 매주죠. 죽어도 이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네 아버지가 어딘가 가보면 가서 이것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텔레비 많이 보셨네. 갑자기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왜 소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없던 아버지 안 만나면 뭐예요? 어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 만나면 뭐 어떠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가서 아버지를 꼭 만나야 될까? 난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농사 짓고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으면 절대로 버리지 말고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려고 이거 절대로 몸에서 떼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문신까지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중요하면 그저 목에 걸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도 버리는 것이고 평안도 버리고 축복도 버리고 회복도 버리고 구원까지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잃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우면 그때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자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결국 없어지고 나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아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할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없어도 자아가 드러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려고 나를 높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자아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한 특징을 보니까 완전히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은 점차적으로 신을 다른 풍습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남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통혼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같이 함께 믿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신이 바알일지 아세라일지 그모스일지는 모르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이었던 간에 명백히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면전에 두고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음란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려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해서 만든 그 금송아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신이란 말은 신이 높아요? 아니면 자기가 높아요? 자기가 높죠. 자기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면 신이 높은 거를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걸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은 데 올라가겠다 이런 말이죠. 바벨탑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높은 곳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있는 곳에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만큼 높아져 버리겠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하러 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조들이 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몸 안 아프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부자 되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애 많이 낳게 해주고, 장원 급제시켜주고.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어서도 죽어라도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해. 엄마 아버지, 살아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내가 다 알겠는데 죽었다고 안 하면 어떡해? 죽어도 와서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그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신이라도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자아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무서운 신입니다. 나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섬기고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자기를 하나님 삼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어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우리나라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가족이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해요. 30년 전에 내 새끼가 제일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해요?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그 남자랑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그 남자한테 이쁨 받고 싶다고 내 새끼를 죽이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용납이 되십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몇 날 며칠 애를 굶겨서 죽이고 트렁크에 넣어서 죽이고 냉장고에 가둬서 죽이고. 요즘 엄마들이 자식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대요. 요즘 우리나라에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 사회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편들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모든 것 위에 내가 군림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변하지 않는데도?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높아지고 싶어서, 그저 대장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걷어내는 순간 여러분 그냥 당장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죠. 가출하는 아이들이 요즘 꽤 많다고 우리 집에서 아들 하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가출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집 나온다고 막 그러고 막 PC방에서 막 지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나갈 테면 나가봐. 괜찮아. 나갈 때면 나가봐. 그럼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가야 돼. 지금까지 네가 받고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들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고 나가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미쳤어 내가 나가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양치질을 하라 그랬다고 집 나가면 어떡하냐. 양치질 하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누리는 그 행복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가출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꼴이 되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제일주의가 또 인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인간을 존중해라 존중해라 사람을 높여라 라고 얘기하는 그 휴머니즘이 사람에게 결국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면 참된 신앙 생활은 사라져버리고 삶의 모든 내용에서 오직 나만 남게 됩니다. 외톨이가 되고 집 나온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지워져 가면 예수님도 지워지고 나만 더욱 선명해지는 것, 자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솔왕 야빈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처럼 결국 심판이고 징계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주님 아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집 나온 자식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당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고 그냥 망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아론 첫 번째 시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밟고 설 때 결국 우리에게는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됨으로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함으로 결국 모든 것을 깔아뭉개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유익한 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화평,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힘을 받아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배워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아가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을 주의 깊게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지어내고 고쳐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견인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